오늘은 성구를 좀 다양하게 좀 읽는 성구를 앞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시작 전에 읽는 성구는 우선 없고요. 예, 집사님 화면만 그 4번 화면 열어주시면 예. 저는 사실 저희 청년부 저희가 서원이가 또 목사님의 또 이렇게 큰 아들이기도 하지만 저희 청년부 올해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동정 회장이 부득이하게 좀 이렇게 사정이 돼서 먼저 순서를 좀 바꿨는데 전 마지막 기도에 제가 깜짝 뭉클해가지고 지상의 도성이 아니라 신의 도성에서 살아가고 이게 뭐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래도 그 하늘 본향에 대한 그 이해가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저는 사실은 영화를 그렇게 아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때마다 막 나와도 찾아보려고 하는 게 좀 번거롭고 영화관 가서 보통 2시간 반 정도는 시간을 열어야 되는 게 이상하게 제 마음에 이렇게 좀 부담이 돼가지고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신에 사실 그 애들을 다 재우고 나면 저녁 시간 때 이런 프로를 하는데 영화가 좋다, 출발 비디오 여행 이런 걸 보면 이걸 아주 즐겨 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영화를 소개해주고 때론 그 영화를 보는데 그 흥미있는 그 영화의 감독이 나와서 이러이런 의도에서 여기에서 배경이 이러이러차해서 내가 이런 의도로 찍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제가 짧은 영상 안에서 이 영상은 이런 의미와 이 배역이 이렇게 이어가는구나라고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영화에 저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 극장을 찾아가서 이 얘기들을 좀 찾아보면서 감독이 이 장면에서 이런 걸 의도했구나라고 말하면 저는 이게 유독 너무 재밌더라고요. 물론 나는 영화 볼 때 누가 말해준 거 제일 싫어. 난 내가 상상하면서 보는 게 너무 좋아. 자꾸 내 옆에서 말 걸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성경이 이런 것과 되게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거나 읽으려고 시도해본 성도님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을 잘은 모르는데 무조건 열심히 읽어서 시작을 했는데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너무 재밌게 읽지만 다시금 부분 이해가 안 되다가 흐름이 끊어지다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성경책이 펴놨는데 눈이 감기면서 여기가 어디 나는 누구 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함을 가지고 주어진 분량을 끈기 있게 읽으시기도 하시지만 제가 간혹가다 그런 분들에게 좀 질문했거든요. 그럼 성경이 그래도 끝까지 읽으니까 대단하시다고. 혹시 무슨 내용인 것 같으시냐고. 사실 잘 모르겠다고. 근데 읽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뭐 이런 분들이 사실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막 그랬고요. 그래서 이 시간 짧지만 영화를 간결하게 해주는 이 프로들처럼 성경이 무엇인지 말하는 그 큰 숲을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모든 종교와의 유일한 차이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오늘 설교가 좀 이렇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많은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헷갈리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았을 때 반면교사로 성경을 읽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교사가 나쁜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때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로 보통 적용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읽는 분들이 아마도 적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 성경 속에선 실수와 실패의 모습에서 교훈을 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땐 성경은 사실은 반면교사의 비중이 아주 극히 적다고 조금은 더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책일까요? 오늘 성경 맛집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이거 오늘 좀 이왕이면 듣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하는 것보다는 그렇구나, 맞아, 성경이 이렇게 이걸 말하는 책이었지라는 것들을 조금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좋은데 목사님이 이렇게 그 말리언교회 제가 임직식 가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자신 있게 섰는데 목사님이 저 뒤에 계셔가지고 제가 벌벌벌 떨면서 지금 빨리 안 가시네 이제 하는 마음으로 나부터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벌벌 떨지 않도록.
네. 아무튼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달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로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으로 시작하고 있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경과 또한 저와 우리 성도님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뜻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그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너무 쉽게 알듯이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혹시 왜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 아닌가요? 그것 말고 조금은 더 깊이. 오늘 그래서 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건 아니지만 오늘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밖으로 건져내는 그 출애굽 사건 속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보통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합니다. 함께 새 번역이긴 한데 함께 봉독 눈으로 보고 읽고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둔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여정이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진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심어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 걸까요? 바로 국민 주권 영토가 다 마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인데, 단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함께 5절을 다시금 보시면 전제가 있었습니다. 전제가 뭐죠?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내산 언약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실 건데 우선 너희가 한번 내 말을 지켜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너네가 열심히 지켜 살아봐 라고 주신 것이 간단하게 말하자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신 분들은 크게 아시겠지만 성경은 사실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 장면에서도 사실 조금 더 살펴보시거나 재미있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바로 이것들을 너희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고 오늘 방금 읽었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딱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함성 소리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나같이 큰 함성 소리로 외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에서 40일 동안 소식이 없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금송아지를 모아서 만든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하려고 하고 그 돌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미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파토 났죠. 파토란 말 써서 죄송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생활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그림을 통해 전체 역사를 보시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그 핵심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대로 오르했던 게 사사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시금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왕인 나를 너희가 거절했는데 사무엘 세워줘 어디 한번 보자 라고 한 다음에
사울을 딱 세웠더니 그 왕을 세우다는 왕정 시대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서가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나라가 분열하게 되었지만 나라가 분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여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유대인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 누가?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백성들에게 감히 망할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요즘 말로 말하는 젊은이 말하는 멘탈 붕괴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가 망할 수가 있지? 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곰곰이 돌아보다가 아주 크게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때를 시작으로 훗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그 10계명을 강화하여서 613개로 만들어서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을 613개로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구분해서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자신들을 살피고 돌아보며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오늘날까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참 기특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 유대교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포로와 또 이 다시금 이스라엘이 돌아온 그 귀환의 때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31장입니다. 함께 좀 길지만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애굽 이집트 땅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메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사실 33절의 제일 밑에 좀 빨간 글씨를 보시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출애굽기 19장에 아까 읽었던 시내산 언약의 약속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의 언약과 말씀을 잘 지키면 그들은 내 백성, 그들은 나의 소유 택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33, 두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 주체가 되어 실패했던 그 조건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33절을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신에서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그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라는 조건 대신에 지금 뭐가 붙었죠?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사람의 열심이 들어간 그 자리에 사람의 책임감이 들어간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선언의 차이가 주어진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은 누가 중요했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듣고 잘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새 언약은 누가 중요하죠? 이제는 하나님이 중요해졌습니다. 사람이 주체가 되어 사람의 열심이 필요했던 자리에 실패하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는 내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점인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기독교를 설명할 때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 파노라마라는 어떤 그 책자에서 그 그림을 발췌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먼저를 기회를 주셨으나 그 시대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보시면 아시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했지만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모든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도 전한 그 성경 전체의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며 내가 나의 법을 이제는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가슴 속에 집어넣어서 너희가 내 백성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잘 보시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그 앞에의 그림에 화살표가 위로 향하고 있는 모습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 사람이 절대자에게 많은 정성과 시간과 열심을 들여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 모습입니다. 보시면 불교도 자기가 덕과 수행을 하고 사실은 범신론이기 때문에 자기가 삼라만상을 깨닫고 신이라는 존재가 되어서 이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슬람도 철저히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키고 오죽하면 목숨을 걸어 자살폭탄 테러를 해서라도 그 자신들이 믿는 알라라는 신 앞에 그들을 만족해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였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유대교도 자신들이 우리가 나라가 망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이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의 방법에 대한 깨달음은 뭘까요? 다시는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안 망하겠구나,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망하겠구나 하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10개의 계명을 613개를 아주 세세하게 한다면 요거 한번 했어 안 했어 얼른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죄 지은 거를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사실 유대교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 입장에서 그 절대자를 향하고 있는 나아가는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하나님께로 찾아오지 못하고 바울의 그 로마서의 말을 빌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찾으려 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딴 길로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한 자연 만물을 우상을 삼아버렸던 그러한 사람이란 존재 앞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어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해준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냥 그저 이렇게 여러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나 역사 가운데 기회를 주셨으나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자들, 바로 그 구약의 실패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허물을 조건 없이 덮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버리신 신약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꼭 이해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실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정말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언제 사형 심판을 받나, 이제 단두대에 언제 내가 올라가야 되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이 뭘까요? 정말 그 사실을 알고 그 문제 앞에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자이고 도리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만 행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죽었구나라고 사형 선고를 빨간 딱지를 붙이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형수에게 복은 뭘까요? 조금 형편이 나아지는, 돈이 많아지는 게 부자일까요? 나는 죽지만 내 아들아 너는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이게 그럴까요? 정말로? 무엇일까요?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고 싶은 거겠죠. 네. 그래서 기독교에서 진짜 말하는 복은, 그리고 그런 죽을 수밖에 없던 자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를 보내주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절절하게 말씀을 통해 깨달은 성도라면 그것보다 더 값진 복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이유도 모르는 그분이,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왜 1234번 장현, 나 이제 죽었구나. 사면, 너 두부 먹고 나가. 왜요? 어떤 사람 나도 몰라. 근데 너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대신 그 자리에서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너의 죄가 도말되었어. 해결되었어. 그러면 저는 그러고 나가면 누구인지 모른다면 평생 내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막 찾아다니면서, PD를 찾아다니면서 조사 좀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네, 함께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소개해주는데, 구약의 말씀되기를 보배로운 어떤 모퉁이돌이 있는데 그 모퉁이돌을 시온에 둘 건데, 그를 믿는 자는 그 돌멩이를 보배로 여기는데 그를 믿지 않는 자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쓰레기 취급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배로 여기는 그 자들은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지금 문구 있잖아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혹시 많이 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 봤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어라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갈 거야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무엇이 이루어진 거죠?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파란 글씨를 보아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너무 쉽잖아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덕이 뭐죠? 우리 가운데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용서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우리를 편입시키셨죠. 네, 양자 삼으셨죠. 우리가 이 사실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여전히 나의 행복과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세상의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는 그 누군가가 혹시 내 가족이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직장 동료라면 너무 조심스럽지만 꾹 참고 있다가 기회가 될 때 이거 한번 꼭 전해주고 싶은 거죠.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란 존재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노력을 살 때 이건희 회장처럼 조금 성공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는 그 만족 안에서 세상을 다 얻은 양 살아가면 안 될 텐데, 네, 그걸 제가 동덕교회 그것도 이름도 없는 장전사가 얘기할 때는 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이고 미친놈, 아이고 이건희를 욕했냐, 넌 아무것도 없으면서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복음에 깨달아지니까 전 사실은 이건희 회장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나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더 말씀을 길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나중에 시간이 되면 바로 성경은 이렇게 신약,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들을 함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건 그리고 나서 그 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사람이란 존재가 구약을 통해 우리의 노력으로 실패했던 게 날마다 드러나고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저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였는데 창세기의 아담의 선악과 사건 안에 아브라함의 사건 안에 요셉의 사건 안에 우리가 재밌게 보신 그런 사건 안에마다 잘 보시면 성경 안에 큰 틀 구약에서 신약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오롯이 담겨 있거든요. 이걸 나누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기도에 돼가지고 제가 조절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수요 예배라든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동덕교회에 와서 학생부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 많은 질문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사실 되게 늦지막히 사실 정리가 됐거든요.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사실 늦지막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괜찮으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뭐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럼 성경이 뭘 말하는 거냐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 예배가 뭐냐고. 예배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어떤 생각만은 변하지 않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예배가 왜 드려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모르는데 철석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무슨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진짜 알지도 못해. 제가 혼내려는 게 아니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서 내가 설명 하나 할 수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면 다시금 여러 가지 많은 수련의 경험이 있겠지만 종이를 백지로 만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게 뭐지? 기독교가 뭐지? 우리가 왜 은혜라고 말하지? 왜 구원이 뭐지를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그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저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사실 그거는 제가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거든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세상 말로 객기밖에 될 수 없거든요.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감히 이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가 잘 모르는데 아무튼 나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결하게 성경이 신약과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저 베푸신 은혜,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정말 은혜로 선물로 받은 구원이고 은혜구나. 그 은혜를 깨달아 목사님 이제 제가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래서 계단 청소 해주시고 섬겨주시고 교사로 섬겨주시고 하면 좋은데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복 주실 거예요라고 하시면 제가 감히 목사님 안 계셔서 이런 말씀 되게 죄송한데 그건 앞뒤가 바뀌시면 진짜 안 돼요.
오늘 구약과 신약의 그 흐름에 대한 걸로 잘 이해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